여러분, 고달픈 세상 가는 길, 참 슬픈 일을 많이 접하고 여기저기 질병과 고통,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어르신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한 4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 46살 된 한 자매가 간절히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그 46살쯤 된 자매의 어머님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식구들 다 모이세요. 아마 그 의미는 뭡니까? 병원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마음 준비를 하셔서 이제 결정을 식구들이 해서 예를 들자면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든지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부탁을 받고요. 제가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카톡방에 댓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마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인가 깨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디어 생각났냐면 그 모르는 자매지만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밤새도록 그 중환자실 옆에 아마 기도방이 있나 봐요. 한국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밤샐 거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길래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동영상을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자다 일어나서 이제 셀피로 동영상 찍어서 아무개 자매 하면서 진솔하게 제 진심을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나눴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이 동영상을 그 자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 계기로 돼서 그 자매와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 지금도 기도 부탁을 계속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카톡이 왔는데 어머님 대신 내가 아프길 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매가 그 가정에 언니가 둘인가 본데 딱 그 자매만 예수 믿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육신에 살려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엄마 아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권면을 뭐라 했냐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때 들어가서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귀에다가 구부려서 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 고백하세요. 제가 우리 안덕일 전도사님 호스피스에서 2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 안경자 권사님 따님 다 모든 식구들에게 안 전도사님 귀에다가 마지막 사랑 고백하세요 해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권면했는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한국 중환자실은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기는 뭐 웨링룸에 있든지 중환자실 들어가서 보고 또 볼 수 있는데 한국은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 그 밤새도록 웨링룸 기도룸에서 중환자실에 넣는 의식 없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은 다 씻고는 집에 갔대요. 혼자 그 자매만 왜 예수 믿는 자매 그 자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아버지가 목요일날 식사기도 하는데 하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님, 하늘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최고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저한테 보내온 거 보고 저는 어떤 첫 느낌이 생각났냐면 그 아버님 어르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믿지 않는 분이 하늘님 했다가 식사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찾으셨을까? 그 아버지는 그 막내딸에게 만일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약속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있었던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10시에 모이라 그래서 모였는데 좀 약간 호전돼서
3일 있다가 오라 그랬대요. 식구들 보러. 그러니까 아마 3일이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에요. 한국 시간은 오늘이에요, 월요일. 그러면은 그 막내딸의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심정, 눈물 제 대신 아파. 그러면 제가 여기 성도님들에게 어머님 계신 따님들, 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시고 이렇게, 그러면 어머님이 나이 드시면서 건강이나 여러모로 어려우실 때, 또 이제 중환자실, 또 응급실 실려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접할 때, 그 어머니를 제일 진실하게 그 사랑하고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시고 있는 딸이에요. 뭐 저희 집도 제 여동생이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살지 전화형은 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정을 여동생을 통해서 물어보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병원에 갔다 온 소식도 여동생을 통해서 알아듣기 때문에 여동생이 오빠들 해가지고 저와 형과 여동생만 있는 카톡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머니 병원에 모시간 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일 어머니를 진심으로 진실로 사정을 알아주고 생각하는 자식들 중에도요, 모시고 사는 자식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사정을. 그거는 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진실로 그 어머니의 사정을 알아주는 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오늘 본문은 이제 골로새서 본문은 골로새 교회는 두기고라는 신뢰할 만한 함께 된 종을 사랑하는 일꾼을 보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정을 알려줌으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서 그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의 사정을 알고 나서 이제 위로케 하려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가서 보면요, 바울이 두기고가 아니라 영적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 썼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 보냈을 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자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우리의 사정을 알려줌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계속 읽으면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뭐요?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핍박, 제1세기에 로마 네로 황제랑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막 화형시키고 막 사자 먹이로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 중에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같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핍박 속에 지금 공산국가, 모슬람 국가는 마음껏 성경 읽고 예배 찬양 못 드리고 몰래 드리고 몰래 성교하고 다 몰래 하잖아요. 이제는 어느 나라 공산국가는 인터넷도 다 검열해요. 인터넷에다가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 꽂아 이런 거 쓰기를 조심해야 돼요. 다 검열을 해요. 그런데 1세기 때는 그냥 그런 과학이 발달해서 그건 아니지만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핍박하고 화형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히브리서 11장 뭐랬죠? 톱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리고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힌,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사람을 대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이 편지를 뭐라 썼느냐?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진실하게 진실이 생각할 자가
나도 너희들을 진실하게 생각하지만 디모데도 너희들을 나처럼 진실히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 입장에, 예를 들면 지금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 계세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승리교회 소식을 들을 때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전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 아무개 성도님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 들으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 성도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병원에 입었는지 뭐 이런 그 관심을 선교지에서도 승리교회를 생각하고 승리교회 누가 아프고 좀 걱정, 염려 이렇게 관심이 되면은 연락이 오세요. 그 연락 온다는 말은 웬만하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안 하실 텐데 그만큼 그 성도님을 사랑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사정을 알고 싶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들 어느 성도님 사정을 물어보지 고메주 목사님한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고메주 목사한테 카톡으로 연락해서 물어보시겠어요? 물론 고메주 성도 승리교회 목사님이지만 그분은 히스패닉 담당이고 조셉 전도사가 영어색 담당이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두 교육자한테 연락해서 여러분들 사정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들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과 더불어 누구냐? 디모데예요. 두기고가 아니라 디모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연로 이제 저희 또래가 우리 스카 형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또래가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막 결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샌드위치 상황인데 부모님을 특별히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분들 가까이서 돌보는 자녀들 그 자녀들만큼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한국의 박선영 자매가 자녀 딸만 셋인 것 같은데 그 막내 딸로서 예수 믿는 자라서 약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제가 보니까 약 25년 동안 부모님 언니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저렇게 막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살려달라는 삶을 연장해달라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지난주에 3일 있다가 오라고 의사가 그랬단 말을 딱 듣고 나서 카톡에 글을 보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선영자매 어머님을 육신적으로만 일으켜주셔서 삶을 좀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연장돼도 의학적으로는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병이 이미 질병이 가지고 계신 데다가 독감으로 폐렴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독감 속에서 폐렴이 온다는 거는 거의 쉽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3일 있다 오라 그랬다 하길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자매의 어머님을 일으켜주셔서 1년이라도 좀 연장시켜주셔서 다 예수 믿고 아버지도 교회 가서 그래서 60만 부활의 능력으로 좀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님의 영혼도 중생, 리제너레이션, 거듭나게 부활, 죽은 영혼이 예수 믿고 부활, 거듭나게 중생해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면서도 제임스 목사님이 아는 한국의 저도 모르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날 뒤돌아볼 때 특별히 여러분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책을 보시면 20년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떠나신 분들 그분들의 사진, 그분들에 대한 양로원 방문, 중환자실, 호스피스, 장례예배 사진 일기를 제가 쓴 거 나눈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그 마지막 추억들은 잊지 못하잖아요. 고 박춘희 권사님 치매 완전히 걸리시기 전에 여기 아파트 지금 안성준 아버님 여기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에서 저 다운타운 한인타운 저기 또 좀 더 좋은 데로
보건 호텔로 옮기셨는데 제가 갔는데 절 보자마자 문을 들어가는데 앞에 계신 박춘희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치매가 없었는데 절 보시더니 목사님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 내용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40대에 홀로 되신 분이 아드님이 장로님이 모시겠다 그래도 며느리랑 여기 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글로 자녀들이 옮겨 나왔었어요. 근데 절 보자마자 목사님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예쁘게 부드러운 얼굴로 박준희 권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파크스뷰 8가구 후보에 있는 파크스뷰에 있는 양로원에 들어가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무릎 꿇고 앞에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줬어요, 얼굴을. 그분이 저를 총각 때 자기 손녀딸을 중매하려고 그러셨거든요. 그 맏아들 장로님의 딸을. 그 정도로 저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 3주인가 한 달 있다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한 달 만에 치매가 너무 빨리 어그레시브하게 돼가지고 전혀 기억 없이 2년 동안 위에다가 호수 꽂고 기계로 영양제 투입해서 갈 때마다 거의 주무시고 하도 손으로 긁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갑을 끼워놨는데 잠시 깰 때마다 제가 뭐 눈을 못 맞추셔 저를 봐도 모르시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에 찬양할 때마다 눈 뜨시다가 싹 주무셨어요. 이런 일기들, 목회 일기들을 책에다 써서 나눈 이유가 우리의 살아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떠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식사 후에 제가 이영승 권사님 모시고 양로원의 김명자 권사님, 발발 할머님 찾아뵈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양로원에 들어가고 또 그러다가 호스피스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그런데요. 임봉희 할머님도요. 노인 아파트에 계시다가 그 효자들이 양로원으로 옮기셨을 때 자녀들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저한테만, 목사한테만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양로원에 자녀들이 나를 넣어줄 때 죽기 전에 가는 게 양로원이랑 그게 많으시니까 좀 서운하신 마음을 저한테 표현했었어요. 그렇게 효자, 효녀, 다 자녀들이 효녀인데. 그런데 여러분, 양론에 가서도요, 지금 제 아내의 외할머니 박명애 사모님처럼 치매가 있으시지만, 손가락으로 천국 가는 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내가 사는 게 천국 가고자 살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치매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믿음 천국을 소망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역사 그게 사람의 지적으로 가능합니까? 치매 환자가?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 단톡방에 49명 박선영 자매 어머님 위해서 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가 자기의 친어머님의 사정과 짧은 글을 나누면서 어머님에 대한 생각하면서 글을 썼었는데 어머니의 치매가 아주 좀 공격적이에요. 어그레시브. 제 후배 어머님도 좀 치매로 양로는 계시는데 우리 교회 치매 분들은 참 얌전하셨어요. 온화하셨어요. 유정수 권사님, 박준희 권사님 다 온화하셨는데 이게 치매가 공격적이면 제 후배 어머님은 막 며느리를 때리고 막 그러셨어요.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치매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제가 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완전히 공격성인데 어머니가 이 형제 아들한테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아들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형제가 참 귀한 신앙의 글을 쓴 거를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고 길잖아요. 맨 끝에다가 가로치고 한국에는 어느 형제 귀한 글을 나눕니다 했는데 그 글을 읽고 한 두 분이 제 어머니가 막 응급실에 실려간 줄 알고 걱정하셔서 거기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올려놓은 건데 그 형제가 뭐라냐면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는 거고 그 치매 어머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인지 모르지만 그 말은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들 조물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 사랑의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복음성가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근데 치매 환자도 내 자식인지 못 알아보는데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갈급한 마음, 그런 내용의 글을 좀 쓴 거예요. 그 형제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 바울, 그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를, 왜? 디모데도 그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니까 특별히 보내가지고 그들의 사정을 디모데에 통해서 바울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알므로 뭐라고 쓰여있죠? 빌립보서 2장 19절 안위를 받으리 하매니, 이 안위란 말 있잖아요. 한국 성경 우리가 주로 안위란 말보다 내가 위로받고 싶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 사정을, 근데 너희 사정이 뭐예요? 바울이 알고 싶었던 사정이 뭘까요?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우리 승리교회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할 때 육체적으로 건강 여러 가지 관심 사정을 알고 싶었겠지만 목회자가 양떼들을 생각할 때 제일 진실로 생각하는 사정의 관심이 뭐예요? 뭘 알고 싶겠어요? 그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예수 만날 준비를 하고 양론에서 소망 가가지고 박명희 사모처럼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길,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게 목회자의 양떼들 향한 제일 큰 관심 아니겠어요? 그 사정을 감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내서 그 믿음의 사정들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서 뭐요?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 그 목적인데 이 안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코테이션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영혼이 불안한 걱정에서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가득 찰 때 생겨나는 내적인 활력 상태가 아니다. 저는 이 의미를, 헬라어 의미를 한국 성경엔 아니라 한국 의미가 있는데 원어 헬라어 의미를 묵상할 때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내서 그들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 잘 지키고 견고 있었는지 그 알고 싶었느냐? 알므로 안위를 받고 싶었다는 뭐냐? 바울의 영혼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 모시고 또 가까이서 돌보고 사는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응급실 가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또 치매 증상이 있든지 막 이러면은 여기 영혼이 불안하고 걱정,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 엄마, 아빠가 치매 걸리든지 이러다가 내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혹 있다 그러면 이게 암이 아닌지 또 암인데 이게 암이 치료받으면 줄어들었는데 막 줄어들지 않고 더 번지든지 전이가 되든지 이러면 막 불안해요. 영혼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자주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게 어느 성도가 지금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어느 성도가 지금 힘들 텐데 막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힘드는데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줘서 환경이 어려지면 올수록 아멘 믿사오니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바울이 그 영혼이 불안하고 걱정해서 해방되길 원했다, 자유를 누리기 원했다는 것은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빌립보교에 갔다 왔는데 그 성도들이 사정이 믿음에 견고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감옥에서 목사가 선교제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원로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승리교회가 믿음을 경고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 이런 믿음의 경고에 서 있는 소식 들으면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랬죠? 주님 안에서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가득 찬다. 그렇게 생겨나는 내적인 활력 상태가 아니다 할 때 제가 제 간증은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만 어머님이 아멘 어머님 그리고 저한테 이사야 41장 10절로 전화통화로 권면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너를 할 때 제가 아멘 아멘 그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 제 여동생하고 형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 뭐냐면 어머님이 아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정녕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시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향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확신에 찬 기대감이 가득 찬다. 이게 뭐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과 지난달인가 통화하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영혼이 그곳인 데서 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대화하다가 둘째 아들이 이거 어머니 장례 주보를 다 순서를 정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눴더니 우리 윤 장로님 여동생 윤 권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원로 목사 사모님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전화통화로 장례 주보를 다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확신 믿음의 천국의 소망과 흔들림 없는 두려워 놀라지 않고 경감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어머님과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으로 대화할 때 장례 주보도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때 그랬죠. 제 친구의 어머니 사모님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자기가 죽으면은 장례 예배 주보에다 실어달라. 이야, 제가 그런 사모님, 어머님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장례식 많이 다녀봤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다 다녀봤는데, 제 친구 어머님은 죽기 전에 자기 장례식에 올 사람을 전도하고 위로하려고 편지 쓴 거를 유언하다시피 자기 장례 주보에 실어달라. 그래서 주보를 딱 가서 봤는데, 딱 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서 봤는데, 이 돌아가셔서 관안에 계신 친구 어머님의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충격받는데 좋은 충격이었어요. 또 고 김창현 목사님 말씀 정리하면서 김창현 목사님도 저에게 유언하다시피 조카 목사에게 이간 예배 성경 본문 내년도표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자기 죽고 나서 오실 조문객들을 위로해달라고 조카 담임 목사에게 본문까지 주고 설교 제목까지 다 줍니까? 또 조가 대신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김창만 선교사님 동생분이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 박선영 자매 제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와서도 교회 이렇게 카톡을 아무 말 안 하고 아니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어머니 막 여러 가지 이럴 때 카톡 소리도 어쩔 때는 좋은 위로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형제들 49명 기도하는 방들 보면은 그 형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치매가 공격적인데도 참 그런 믿음의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 박선영 자매는 지금 마음이 많이 여린 것 같아요. 어머니를 너무 특히 근데 어머니가 고달픈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생각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 형이나 제 여동생보다 죄책감 가져야 될 사람이 제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요.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커가지고 산파가 받을 때 어머니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많이 아파서 저를 업어서 버스 2번 타고 병원에 가시고 저 때문에 제일 많이 우셨대요. 그러면 세 형제 중에 자식 중에 제가 제일 불효자예요. 그런데도 죄책감보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어머님과 매일 통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청력 능력의 원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정신 전인격 다 붙들어 주시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 바울처럼 제가 안위를 받는 거예요. 같이 아멘하고 같이 확신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어머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뵐 그 순간을 오히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위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우리 이영승 권사님, 어머니 황경패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중환자실에 제가 문 밖에 있었는데 이영승 권사님이 어머니를 막 하시면서 막 엉엉 우시는 게 제가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박선영 자매뿐만 아니라 영상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라는 이미 떠나신 어머님이지만 제가 씨아를 장례식 갔다 처음 만난 90대 되신 분이 어머니 얘기하다 눈물글썽 하시는데 어머니의 사랑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를 생각할 뿐인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설교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월요일 12월 1일 무슨 소식이 또 들릴지 그런데 기쁜 소식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질병과 고통과 역경 어려움 암, 투병, 파킨슨 치매 이런 소식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이거보다 아멘 믿사오니 하면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자신과의 모든 싸움, 두려움, 불안한 걱정 다 싸워 이겨나가고 자녀가 부모님을 불안해하고 걱정, 염려, 사랑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런 모든 불안, 걱정, 염려도 싸워 이겨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천국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믿음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도 본받아 믿음으로 자신과의 걱정, 염려, 불안 다 싸워 승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진실히 생각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주님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세세역 선도민들을 2025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매 새해도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넓은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믿음, 소망, 생명을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샬롬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달려나아가는 모든 천국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